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 또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분들한테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미소 지으면서 그게 상대방한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짜증이 나고 힘들고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려지기도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 기쁨, 감사함이 나를 웃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늘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향기라고 그러고 냄새라고 그러고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고 좋은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정말 변함없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라보시는데 나는 딴 데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게만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바라봐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걸 마음껏 전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귀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질 때 비로소 그 말씀들을 이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가 바로 영적인 원동력인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에너지인 거예요. 이게 생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기가 있어. 이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잘못되어진 것들을 찔러 쪼개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제대로 세워가는 거죠.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지. 할렐루야. 이 시간에 귀한 그 말씀이 영으로 새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예, 말씀은 영으로 새겨지셔야 됩니다. 영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육은 유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 되어지는 거고 그럴 때 비로소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시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안 했잖아요. 자, 마가복음 가장 기본적인 마가복음 16장 15절과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게 뭘 증언하는 걸까요? 사람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 코, 귀, 이 모습, 예수님이 잘생기셨으니까 이 예수님 우리가 무슨 배우를 동경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에 끌려가지고서 그 예수님, 그 사람을 만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전에도 제가 늘 이런 말씀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기억나는데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성경,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걸까요? 믿는 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한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지도 않고 접하지도 않고 해봤자 그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대로 잘하고 있는데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이대로 하지 못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잘하고 있는 자들한테도 더 잘하도록 어떻게 보면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유념하고 잊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말씀은요,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무슨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그냥 거룩한 믿음도 아니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순전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거룩에 대한 부분들이 손상을 당하거나 흠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려서 결국 이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마음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한 뭐 위에?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그러면 거룩이라는 속성의 기본적인 기본이 누구실까요? 내가 거룩한가요?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 그 자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위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어떻게 해간다고요? 뭐 하라고요? 세워가라. 이거는 세워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본적인 것도 나하고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화 돼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본질이 바뀌어져야 돼. 성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뭐죠?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형질이나 성질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뭘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제대로 된 세워져 간다. 건축되어져야 된다. 빌드업이라고 그랬죠. 건축되어져 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왜 건축되어져야 되느냐? 왜 건축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과 제가 건축물이에요. 무슨 건축물이죠? 성전.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이 계시면,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그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씨가 살고 있는 집은 정씨 집이에요. 근데 김씨가 살고 있는 집은 김씨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집은 예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예수님의 집으로 만들어질 때 예수님의 집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좀 읽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건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을 할 때 그냥 흙만 가지고서 옛날에는 흙으로 집을 졌잖아요. 흙 자체를 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 졌는데 지금은 콘크리트라고 하는 벽돌을 만들 때 흙만 가지고 하나요? 아니죠. 거기에 모래도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요? 시멘트, 석회석이라고 그러나? 뭐 그걸도 집어넣어가지고서 더 공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건축을 해가는데 그 기본이 되어져야 될 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불순물이 들어온 예수님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순전한 예수님으로 되어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는 거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떤 공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처음부터 던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장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 하시죠?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에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첫 제자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첫 제자는. 그러니까 수제자는 베드로라고 하지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자기 스승으로 모신 분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이게 이제 그 1장 35절에서부터 쭉 읽어보시게 되면 원래 안드레가 누구 제자였죠? 네,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또 그 안드레와 사도 요한도 그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네? 그러고 간 거예요. 그 안드레라는 뜻이 남성다움, 용감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은근히 이 안드레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 좀 수줍고 뭐 이런 모습인데 그 이름의 뜻은 좀 달라요. 근데 그 어떤 결정을 하고 뭔가 일을 진행할 때 보면 굉장히 남성다움이 보입니다. 안드레한테. 그 안드레가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본인의 형한테 나는 이게 이제 읽다 보다가 베드로가 형인지 안드레가 형인지 이렇게 그냥 형제라고 해놨는데 쭉 읽어보게 되면
안드레가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형입니다. 그래서 그 형한테 가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가가지고서 베드로가 만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 원래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죠. 시몬 베드로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그 41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40절부터.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 게바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한참 후의 일입니다. 251 다음에 그랬을 때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죠. 처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상황들이 조금씩 이제 더 보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냥 베드로를 보고 야,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왔더라.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보게 되면 3절서부터 보면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누구 배예요?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그 배에 타고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고 나서 4절부터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게 없지만 선생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이러고서 그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거기에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날 좀 떠나세요. 그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 10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베드로한테 원래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의 이름이지만 네 이름이 이제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뜻과 베드로의 뜻은 아람어와 헬라어의 차이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뜻 자체가 게바라는 뜻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라는 뜻도 마찬가지고 이 뜻이 다 반석이라는 뜻이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16장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명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죠.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이제 결국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라는 만 거죠. 그것을 이 베드로가 유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질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어부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도 고기 잡았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고기를 잡아요. 재밌죠? 그런데 많이 잡아요, 항상. 처음에도 많이 잡았어. 이때는 몇 마리를 잡았는지 안 나와요. 처음 만났을 때. 근데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왜 이때는 상심하고 돌아간 거거든요.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 그래가지고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네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좀 던져라. 이 깊은 곳이 아니라 잡고 있는데 상심해가지고 고기 잡을 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잡고 있을 때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근데 놀라운 건, 재밌는 건 그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부분을 3번 하시는 그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변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나요? 뭐 그게 오랫동안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고. 근데 못 알아본다면서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뭐 그 말씀에 나오는 부분이고, 아무튼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몇 마리 잡았죠? 그때는 쉬어요. 세잖아요. 153마리.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때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의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17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네. 네가 알고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18절 19절이 뭐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도 뭐 게바고 베드로라는 말을 했잖아요. 야, 네 이름이 베드로잖아. 너 반석이라고 내가 했잖아. 라고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무기 하나 더 주지요. 천국의 열쇠까지 더불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유다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으셨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반석. 반석이라는 건 그냥 돌덩어리, 딱딱한 돌덩어리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구원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창조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위에 뭘 세우라고요? 여러분들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 왜 또 성령이 따라왔죠? 유다서 1장 20절 그 다음 뭐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하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면 성전 안에서 뭐 하셔야 돼요? 에? 성전 안에서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 뭐 하세요? 물놀이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그게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이에요. 성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너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뭘 먹겠다는 거예요? 뭐 뷔페해가지고서 음식 차려 먹는 겁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가 좀 깨어 맞춰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따로따로 띄워놓고서 그거 하나둘만 생각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이게 나누어지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한테? 거룩한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자,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뭔 설명이 필요합니까? 깨달아지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장로교회, 무슨 감리교회가 아니라요,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 건축해 간다. 뭘로? 성전으로서. 그런데 그 터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 이러니까 나는 베드로가 좋아. 베드로의 터 개바 거기에다 터에 세울 거야. 나는 그래도 사도 요한이 좋아. 난 요한의 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파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도는. 그렇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며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원래 사도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도였고 예수님이 세웠던 제자들도 똑같이 사도가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3도예요? 4도의 5도가 아닌 3도, 4도, 5도도 아니고 4도. 우리도 사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이란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에 의해 가지고서 순교당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사명도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순교당할 각오가 되어지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때는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인터넷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 죄송합니다. 요즘 보게 되면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와가지고서 칠지를 몰라. 어디서 뭐 하늘에서도 떨어지고 옆에 잘 가는데 인도로 차가 올라와가지고 치지를 않나.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방하고 방어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감사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감사할 또 다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무섭죠, 그게. 생이 끝나는 거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 앞에 갈 때에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게 더 좋고 기쁠까요? 세상이 기쁘다 그러면 가기 싫을 거고, 저 천국이 더 기쁘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외에 예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그건 너무나 큰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것, 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와 선지자 터라는 것은 예수님의 터입니다. 그렇죠? 이게 분명한 고린도전서 3장 10절서부터 3장 10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13절까지 같이 보시죠. 13절까지. 같이 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금 위에다가 아니면 어떤 보석 위에다가 세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게 태워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 그 본질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집에 위에다가 세워놓으면 그때는 뭐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겠지만 그게 세워지게 되면 그 불이 나가지고서 싹 타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 중에 우리 그 터가 그냥 가장 단단한 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확실히 신뢰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반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말씀,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4절부터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믿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자,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세워져가는 예수님의 터가 돼야 되는 거. 고린도전서 3장 아까 10절서부터 11절, 13절 쭉 읽어보신 것처럼 그 터가 다른 터가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터로 세워졌을 때에 그 예수님의 순수한 반석 같은 순수한 그 단단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것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오는 것. 흙이나 모래. 이런 것들은 흐물흐물해지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마태복음 7장에는 모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6장에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 아니 47절부터 보죠. 똑같이 보는 것. 46절부터 보면 49절까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주추, 그러니까 주된 그것을 바치고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토목공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냥 위에다가 단단히 뭐 이렇게 시멘트로 콘크리트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을 져놓으니까 무너지니까 어떤 심한 바람이 오고 태풍이 오고 그 물이 해가지고서 와버리게 되면 그게 다 그러니까 휩싸여서 무너져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튼튼한 터,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에도 흔들지 않을 주춧돌. 그게 어떻게 보면 모퉁이 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는 누가 모퉁이 돌이 된다고 그래요? 터도 예수님이지만 모퉁이 돌도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을 통해서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은 거예요. 반석이라고 안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요즘 뭐 지진이 일어나면 아무리 튼튼하게 전화도 흔들리지 그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주추는 뭐죠?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위에 나의 이름이요. 자, 베드로가 뭘 고백해서 반석이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이 있지 그가 반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처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누구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 교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돼요. 딱 세워졌다 그러면 안 흔들려야 되지. 베드로가 정말 그랬다면. 근데 나중에 아주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 줍니다. 네 반석이 흔들렸어. 근데 네 반석 가지고 아니고 내 반석으로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의 반석이 누가 되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전에는 반석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이사를 가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석이 사람의 반석이 되어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두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반석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반석으로 그 위에 내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갈 수 있는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말씀을 안다고 내가 자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통하여서 나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나의 모든 터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석이신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 말씀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예. 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아프신 분들, 또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예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모든 것들 예수님 앞에 맡기세요. 맡겨드림입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선포하시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는 자로서 나타나야 될 표적에 대하여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 그리고 질병들, 그리고 삶의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될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슛! 모든 기관은 정상으로 회복될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될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게 안 될 때 기쁨, 감사, 반대가 뭐 같으세요? 슬픔? 분노? 아니에요. 걱정, 근심, 두려움입니다. 이게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옛 것, 옛 모습, 옛 더러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터를 바꿔버립니다. 세상의 터도 아니고 경험의 터도 아니고 지식의 터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의 터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터가 되어 예수님의 터로 내가 바뀌어 그 터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건축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